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보고 자기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태를 매우 좋지 않게 보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이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 이게 빠졌어요. 그들이 무분별하게 무절제함으로 육신이 되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에 무분별, 무절제,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든다, 아름답다, 내 아내를 삼고 싶다 해서 여자들을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하는 이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상황이 세상의 불행의 첫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네피림이라, 언젠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죠. 그래서 네피림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네피림을 성경은 그들은 용사였고 그리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였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 위주로 살아가던 사람의 딸들과 합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존재였던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권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행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는 나올 게 없다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창조한 인생들을 내 손으로 다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통쾌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당신의 손으로 쓸어버리시겠노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줄을 딱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 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주 설계도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딱 한 줄이 뭐였는가?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이 인생들을 내 손으로 쓸어버리리라. 그 다음에 한 줄,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시고 한탄하셨던 하나님은 다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계셨지만 구루터기 노아를 남겨놓으시고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그 스토리가 지나가고 창세기 7장에 홍수가 나고 창세기 8장에 홍수가 그치고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부터 이후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가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서 영적인 존재였던 그들이 육신적인 존재가 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계획이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지은 것을 탄식한다, 물로 내가 다 쓸어버려야겠다 결심하시고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노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창세기 첫 번 출발점에 인류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통치해라. 그 소산물들을 네가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피조 세계가 다 홍수 심판으로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만 생존한 인류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출발이다, 새 창조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0장 오늘 본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 계보가 나옵니다.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는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벳의 후손들은 어떻게 번성했고 그 이름이 어떻고 어디에 자리 잡았더라. 그다음에 함의 후손들은 그 막내부터 둘째, 첫째로 그 거꾸로 그들의 족보와 그들의 터전들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 어디에 거류했는지 이걸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둘째 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니므롯입니다. 해봅시다. 니므롯. 홍수 심판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네피림이 만들어지고 그 네피림들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결정짓게 하시는데 그들이 왜 홍수 심판의 대상이 되었냐면 육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들이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죄악이 널리 세상 가운데 퍼져나갔고 결정적인 요소, 그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기대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네피림들을 바라보시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나아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차라리 다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 끝내셨죠. 쓸어버리셨어요. 그 쓸어버리신 이후에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 창조,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셈, 함, 야벳, 함, 셈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함의 아들들 가운데 과거에 멸종돼 버린 네피림,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들을 오늘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창세기 10장 8절에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용사라. 오늘 본문 9절은 니므롯을 소개하면서 여호와 앞에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그들이 탁월한 은사를 받은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아주 강하고 그 힘을 어디다가 썼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도전하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봐도 남들보다 모든 조건이 탁월하거든요. 체격도 좋고 힘도 좋고 사냥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 없어도 생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어요. 그래서 그 니므롯이 무슨 일을 행했다고 오늘 본문은 나오냐면 자기 형 셈에게 할당되어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셈에게 할당되어 있는 땅 가운데 아수르 지역이 있었는데 이 니므롯이 형에게 배당되어 있는 아수르 지경까지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땅을 차지합니다. 구약 미가서 5장 6절에 보시면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미가서 5장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수르 땅을 두고 그 땅은 니므롯의 땅이다. 고대에서부터 아수르 땅은 니므롯의 땅이다. 원래는 니므롯의 땅이 아닙니다. 셈의 땅입니다. 근데 니므롯이 형의 땅을 차지하고 마른 겁니다. 그 정도로 호전적이고 도전적이고 욕심이 과했고 탐욕적인 사람이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역대하 1장 10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아담의 계보가 쭉 기록이 되면서 요약되어 있는데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해요. 역대하 1장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에게 맏아들 구스가 있었고 그 함의 맏아들 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니므롯이었다. 그는 세상의 첫 영걸이었다. 번역을 새로 하면서도 이건 안 바꿨더라고요. 첫 영걸이었다. 여러분 창세기 기록을 살펴보면 홍수 심판이 결정나게 된 주 원인 제공자가 네피림이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생각하는 게 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좀 나은 인간이 있겠는가 싶은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부패하고 다 타락했어요. 계획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저질이에요. 악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다 없애버려야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뭐 기대할 바가 없다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힘만을 가지고 과욕을 부리면서 육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홍수 심판으로 멸종되었습니다. 네피림은 없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10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피림 혹은 네피림의 후손, 그러면 네피림은 한 사람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한 족속의 한 부류의 종류, 인류의 한 종류의 이름으로 네피림 그러면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과신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마찬가지로 니므롯 그러면 구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니므롯을 비롯해서 니므롯의 혈통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니므롯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네피림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용맹한 사냥꾼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용맹한 사냥꾼들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서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속담이 하나 나오죠.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누군가 자기 능력이 출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하나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재능만 발휘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은 딱 니므롯 같은 사람이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때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형편이 어떠한가 하여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보내서 12명이 다녀오지요. 다녀온 사람들이 정탐 보고서를 냈는데 민수기 13장 32절 후반부터 33절까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피림은 홍수 심판 전에 존재했던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네피림은 노아 홍수 심판으로 멸종됐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때까지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면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의 종자다 이렇게 여기고 있을 만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키가 크고 싸움에 능하고 능력이 출중하고 이런 호조권을 가지고 있어서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니므롯도 그런 평판을 받던 사람이에요. 니므롯은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는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이 호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체격도 왜소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육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니무롯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니무롯은 하나님한테 도전하고 하나님하고도 한번 붙어볼 수 있을 것만 같을 정도로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근본 요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과시예요. 해봅시다. 자기 과시. 그 다음에 과도한 욕심. 그렇게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부터 과도한 욕심이 아닙니다. 출발부터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출발은 항상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압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자기 과신, 과시,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그 사람이요, 물질욕, 내가 물질의 바벨탑을 쌓아 놓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을 정도가 될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물질의 바벨탑 쌓기, 권력의 바벨탑 쌓기, 하나님 없이 살아보기. 또 한 가지는 주어진 조건, 남달리 탁월한 우월한 면들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네피림도 그랬고 니므롯도 그랬고 신체적으로 일단 탁월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했고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근육질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들을 남들을 멸시하는 데 쓰고 우월감을 가지고 내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 위해 군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펙 쌓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또 출세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신경 쓰고 사는 게 뭐냐면 화려한 스펙입니다. 그래서 자랑거리나 남들이 볼 때 좋으시겠어요,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재주가 있고, 예? 있잖아요. 남달리 판단력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샤프하다 그래요. 스마트하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게 보이는데 여기에 놀라운 판단력과 순발력을 발휘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우스워 보이는 거지요. 말이 맑게 들리지도 않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잠언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소리 내서 시작. 그러면서 그 뒤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 듣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스마트하고 샤프하기 때문에 내 탁월한 재주와 내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홀로 헤쳐나갈 만하다, 내가 그런 조건을 갖추었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패망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란 듯이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IMF를 지나가면서 그 세상을 호령하던 그룹 대기업들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은행이 문을 닫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재벌 그룹이 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과도한 문어발식 경영입니다. 욕심을 내는 거지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쉽게 무너져 버린 대기업들을 보면은 과도한 욕심, 과욕이 부른 그 패망의 길을 걸어갔던, 그리고 역사 속으로 그 이름이 사라져 버렸던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면 그는 망하러 가는 길이다.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면 죽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어떻게 해요? 겸허하게 주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샤프하다고 그래 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자진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세요. 그래서 망하러 가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예요. 해봅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중을 날던 독수리가 급한 물살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빙산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빙산에 보니까 죽은 양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높은 데서 그 빙산 위에 누워 있는 죽은 양을 보고 먹잇감, 고기다 하고 이제 독수리가 수직 낙하를 해가지고 빙산에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빙산이 강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데 거대한 폭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독수리도 그걸 압니다. 열심히 양을 뜯어먹는데 그 양의 고기가 너무 싱싱하고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폭포수가 떨어지는 굉음이 여기까지 들리는데 내가 이것을 먹다가 이제 이 빙산이 이 폭포에 수직 낙하하기 직전에 넓게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점점 폭포 소리가 커지는데 이 독수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조금만 더 한 거예요. 조금만 더 먹자. 내가 날개가 이렇게 튼튼하고 크니까 이게 떨어지기 직전에 날아오르면 된다 하는 생각에 조금만 더 하다가 이제 떨어지기 직전이 되어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려고 했는데 날카로운 자기의 발톱이 양 털에 엉겨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떨어져 버려서 죽었다. 굶주림을 면할 정도로만 적당히 먹고 얼른 날아올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조금만 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해봅시다. 이제 그만 여기까지. 그게 됩니까? 그게 되냐고요. 지금 욕심에 눈이 팔려서 지금 돈을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 되고 젊을 때 바짝 놀러 다녀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한참 예수 좀 믿고 정신 차리고 다 두고 갈 건데 알아요. 폭포 낭떠러지로 이 빙산이 떨어지는 거 갈 건데 다 두고 갈 건데 그러는데 조금만 더 이제 그만 여기까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과욕으로 사람이 망하러 가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 지나쳐서 과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과욕이 되어졌을 때 그 과욕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했는가 하면 탐욕이라. 뭐라고요? 탐욕. 욕심이 탐욕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 선생님, 내 형한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억울한 사람인 거예요. 형이 있었고 자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겼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 분할법은 3등분입니다. 그래서 형은 3분의 2를 갖습니다. 동생은 3분의 1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장자는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고 가업을 잇는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유산이 더 많은 분량이 장자에게 갑니다. 근데 이 형이 3분의 2를 자기가 먹었으면 3분의 1은 뒷거리만 한 건데 그건 동생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너무 억울하죠. 예수님을 이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형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불공평하게 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내게 다시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산의 3분의 1을 내게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상상입니다. 예수님이 야 니네 형 좀 오라 그래. 너냐? 야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면 되냐? 양심이 있어야지. 얼른 동생한테 줘야 될 몫을 줘.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형 오라고 안 그러고 그
자기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고 자기 아버지 유산을 자기한테 좀 주라고 말하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삼가,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생명이 이렇게 나오면 영혼이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무난하고, 또 영혼이 이렇게 나오면 생명이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무난해요. 오히려 이해가 빠릅니다. 그럼 다시 읽어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영혼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재물을 얼마나 쟁여놓고 쌓아놓고 살아가느냐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하고는 아무 상관없음. 상관관계가 없어요. 내가 많은 걸 쌓아놓으면 더 좋은 데 가고, 내 영혼이 내가 가진 게 없이 가난하면 형편없는 데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와 내가 재물을 얼마나 쌓아놓느냐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유명한 비유하셨죠. 어떤 사람이 부자다, 먹고 살만해. 아니, 죽는 날까지 다 써도 다 못 쓰고 갈 정도로 충분히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또 풍성하게 나왔다. 창고는 꽉꽉 차 있는데 또 소출을 거뒀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고 밤새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결정을 내렸어. 이래야 되겠다. 내가 창고를 헐어. 그리고 창고를 더 크고 넓게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이번에 거둔 그 새로운 소출도 거기다가 꽉꽉 쟁여 놓으리라.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제가 영혼이 나오면 뭐로 바꿔도 된다 그랬죠? 생명이 나오면 영혼으로, 영혼이 나오면 생명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족한 줄로 여길 줄 아는 것이 지혜이건만, 인생은 그게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 그만, 여기까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무절제한 삶. 그래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소유를 많이 쌓아두면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보장해주고 그것이 나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착각하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엔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여기다가 창고까지 새로 지어가면서 꽉꽉 쟁여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될꼬. 어제도 장례식장 98세 된 어르신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거기 제가 평택의 장례식장에 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근데 다 낯선 분들이죠. 우리 권사님 빼놓고 다 낯선 분들이. 우리 인생은 렌탈입니다. 그 소리 또 했어요. 요새 저 그거 간 데마다 써요. 우리 인생은 렌탈입니다. 자동차도 렌탈, 침대도 렌탈, 안마 의자도 렌탈, 정수기도 렌탈, 집도 렌탈. 왜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내 이름으로 딱 돼 있는데 이거 내 건데, 내 재산인데, 하나님이 그만 돌아와라 그러면 다 돌아가셔야 돼. 돌아갈 때 등기부 등본 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수원에 살 때 32평짜리 아파트 살았걸랑요, 천국에 32평짜리는 분양해 주셔야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반납 해봅시다. 큰 소리로 반납.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이게 다 두고 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떠나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말들은 다 알아요. 아멘도 잘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떨어지러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교회도 다시 나오셔야 되고, 안다고 내가 죽기 이틀 전에 예수께로 돌아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도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까, 내가 못되게 살다가도 주여 낙원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나를 낙원으로 데려가실 거라고. 맞아요. 근데 그날이 어느 순간인지를 몰라.
조금만 더 하다가 그 시간을 놓쳐버리네. 조금만 더 하다가 끝나버리네. 그게 어리석은 우리의 현주소인 겁니다.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이 그가 소유한 것과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5월 한 달, 5월 1일, 2일, 3일 우리는 매달 첫 3일을 한 달을 여는 특별 새벽 집회로 모입니다. 새벽 5시에 이 자리에서. 이번에 새벽 집회의 주제가 뭐냐면 성경적인 행복론이에요. 뭐가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할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왜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가정의 달만 되면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쇼 윈도우 부부들이에요. 쇼 윈도우. 아예 대놓고 남편은 여기, 아내는 저기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나란히 앉아요. 게다가 팔짱까지 껴요. 바라보는 눈빛이 애틋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소가 닭 보듯해요.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너 포기했다. 넌 그러고 살다 가라. 나는 나대로 살다 갈란다. 남들 앞에서는 행복한 인꼬 부부인 척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이 많은 가정들의 현 주소거든요. 행복. 내가 만들어서 쌓아놓는 것과도 상관없고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첫 용사.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만들어진 노아의 후손으로서의 새로운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예전에 네피림이었던 사람들이 기억날 만큼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던 인간들이 니므롯이었다. 그 호전적인 삶의 태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만족하지 않고 형 셈의 땅까지 쳐들어갔다. 그래서 그 땅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또 레센이라고 하는 큰 성읍을 건설했다. 그랬어요.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 용감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면 다 구약입니다. 여기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언급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상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며 그랬는데 이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구스가 또 악에 있어서 첫째가는 니므롯을 낳았으니 우두머리라 그랬죠. 못되게 살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간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는 그가 무죄한 피를 흘리고 여호와께 반역했기 때문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또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6장 11절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그때의 온 땅이 네피림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릴 결정을 했던 원인이 이겁니다. 결국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자기 야심과 야욕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도전하는 교만의 극치에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하나님과 자신이 대등하다고 착각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호령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 본문에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들어가서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는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읽다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니므롯의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여태 설명을 드렸는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니므롯은 이름이 없는데 니므롯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제가 이 말씀 나눌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을 이겨먹자.
하나님하고 한판 붙어보자. 성경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쉽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 니무롯이라는 사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워낙 자기가 출중하거든요. 기골장대하고 힘이 좋고 싸움에 능하고 사냥도 잘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과욕, 이게 니무롯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인류는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종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리따움을 보고 자기들 임의대로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아서 네피림,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신 그 주 요인이 네피림, 세상의 부패.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는 네피림들은 멸종됐는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함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또 다른 인류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과거나 현재나 패망의 출발점은 항상 인간의 과욕이었습니다. 과시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성공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두고 부러움의 대상을 삼습니다. 나는 무능해서 저렇게 출세도 못하고 저렇게 자식을 교육시키지도 못하고 저렇게 부를 쌓지도 못했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요모냥 요꼴로 사는데 나와 달리 세상을 호령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너무 부러워. 상대적인 열등감. 저러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저렇게 펑펑 쓰고 살고 아실 것 없이 살고. 엊그저께 제가 마트를 갔거든요. 마트를 가면 저는 카트를 밉니다. 카트를 밀고 앞으로 전진이에요. 제 아내가 어디서 뭔가를 또 주워다가 집어넣고 또 가져다가 집어넣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갖다 넣는 것은 다 할인 상품, 50% 할인, 1+1, 그 다음에 라스트 찬스. 그 제가 카트를 밀고 가면서 조금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좀 궁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산하는 데 가면 꺼내놓는 물건마다 다 할인 상품만 꺼내놓 우리는. 그래서 제가 야, 창피한데 혼잣말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정상 상품을 좀 사볼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걸 들었어요. 내가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닌데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애를 셋을 키우면서 저것들이 고기만 찾아. 고기. 아침에도 고기. 퇴근하고 오셔서도 고기만 찾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 새가 이 벌레 잡아다가 입에다가 넣어주듯이 먹여 살리느라고 몸에 밴 습관이 50% 1+1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렸다.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다 컸고 더 이상 그러고 안 살아도 되는데 나는 내가 죽는 날까지 아마도 여기 타임 세일이에요 그러면 카트를 밀고 달릴 것 같다 나는. 왜냐하면 몸에 배버렸대요. 몸에. 그래서 50% 할인을 하는 걸 남들이 집어가는 꼴을 못 보겠대. 내가 사야지. 우유 그까짓 거 하루 이틀만 남았으면 어떠냐? 다 배에다 집어넣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저는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왜 식당에 가서도요,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기 죄송합니다. 우리는 체질이 뭐냐면 메뉴판부터 봐. 메뉴판 좀 주세요. 메뉴판 보면은 메뉴를 봐요, 가격을 봐요. 가격 보지. 그게 보통 사람이지. 근데 요새 왜 이렇게 비싸냐? 돈이 없어갖고 밥도 못 사 먹었다. 그게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메뉴판에 가격 보십니까?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기 서울 어디 가면 있대요. 예? 아들 장가 보내는데 신라 호텔에서 하는데 2억 들었대. 2억 들었대. 다 해갖고. 그러면 그 2억을 그 소박하게 하고 아들한테 그냥 줘갖고 네가 이거 갖고 써라. 뭐 집이라도 좀 더 좋은 데로 가라. 이게 아니고 과시, 보여주기. 어제도 결혼식 있는데 제가 안 갔잖아요. 청담동이라서. 목사님이 의사 아들 장가 보냈는데 청담동 호텔에서 결혼식을 시켰어요.
얼마짜리니까 15만 원이래 한 끼에. 나는 5만 원 낼까 10만 원 낼까 달달달달 떨고 있었는데 15만 원이라 그래서 송금으로 결정을 졌어요. 그건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런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1억 2억을 들여가면서 결혼식을 하고 명품 있잖아요. 왜? 똥. 그런 거 들고 다녀야 폼이 나고. 근데 진짜 돈을 써도 그 정도 1,580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녀도 그거 달달 떨지 않고 결제 착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1년을 굶고 2년을 라면을 먹어야 그거를 살까 말까 하는데도 그걸 사. 나 같으면 짝퉁을 사겠구만. 그것도 진짜를 사. 줄 서서 사. 왜냐하면 그거를 들고 다녀야 마치 내가 부자인 것 같고 성공한 사람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 허세. 보여주는 인생.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정신들 차려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네 생명을 거두면 너 1,580만 원짜리 핸드백 할부로 끊었는데 그거 다 갚지도 못하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정신 차려. 핸드백 똥 살라고 사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에 자기 과시욕 남에게 보이기 위한 분수에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뭐로 사는 거예요? 니무롯으로 살고 네피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져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없는데 그런 척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마치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러시아를 예전에는 소련이라 그랬습니다. 소련이 아니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에요. 원래 이름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었는데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나라들이 다 나뉘어졌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의 지도자는 과거의 영화, 그렇죠? 연방까지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땅덩어리도 넓었고 들어오는 수입도 많았던 그 모든 것들을 복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손대고 싶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가본 결과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제일 충격받은 게 그 해바라기 밭. 지평선이 있잖아요. 수평선이 있고. 해바라기 지평선 보셨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산동산에다가 해바라기 동산 만들어 놓고 입장료 받는 그런 거 말고 해바라기 씨로 기름을 짜기 위해서 해바라기 농사를 짓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지평선이 다 해바라기라. 노래요. 그거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었더니 하늘에는 구름 한 점도 없어. 파래.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 깃발이 아래는 노랗고 위는 파랗거든요. 이게 해바라기 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러시아의 대통령이 지금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농사를 지으면 뭐를 해도 되는 땅이니까 그것부터 집어삼키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더 과욕이 눈에 뵈는 게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해야 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무절제, 조금만 더 하면서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다. 네가 언제까지 이 땅 위에 네피림으로 살래? 홍수 심판으로 그들은 멸종되었다. 네가 언제까지 니무롯으로 살고 있을래? 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바라보고 살 거야?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는 말은 뭐냐면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과 내 영혼과 아무 상관없다. 네 생명과도 상관이 없다. 네 행복과도 상관이 없다.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행복할 것 같지. 그거하고 그거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물질에 끌려다니지 말고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아는 삶. 아멘입니까? 과욕 탐심을 물리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과신하지 말고 과시하려고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모든 매임과 집착에서 초연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네 경건의 첫걸음이다. 상대평가, 남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네가 경건하게 살려면 스스로 지금 이 삶의 모습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의 밀접한 상관관계.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의 밀접한 상관관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자족하는 삶의 비결은 이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다. 족한 줄로 여길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님으로 떼지 마세요.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졌어요. 턱이 깨졌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아내 되는 집사님한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써요 했더니 25바늘이나 꿰맸어요 목사님. 근데 많이 터진 건 아닌데 왜 25바늘? 저분이 얼굴이 재산이거든요. 생긴 걸로 먹고 살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그 신방 보고서를 보고 목사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턱이 깨졌는데 이가 깨지지 않아서 감사. 그 다음에 혀를 깨물지 않아서 감사. 그래서 내가 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 믿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뭐냐면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해피름은 우리 집 목욕탕이 미끄러워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턱이 터지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면 천사들을 보내요. 내가 옆으로 꼬꾸라질 때 팍 받아주심으로 간증거리가 있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지. 턱을 터뜨려가지고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25바늘을 꼬매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들이거든요. 이가 안 깨져서 감사. 또 뭐라 그랬죠? 혀를 안 깨물어서.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감사하는 마음이면 진짜 그리스도인,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맞다. 결국 자족하는 삶의 기준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네피림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다 그랬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노아 홍수 심판의 출발점이었어요. 기대할 게 없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 네피림들이요. 내가 너희들 지은 것을 후회한다. 다 쓸어버려야겠다. 물로. 이게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0장 오늘 본문에 니므롯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형에게 할당된 땅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훗날에도 그 땅은 니므롯의 땅이다 할 만큼 과도한 욕심을 냈고,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딱 니므롯의 대사예요. 이런 자기 도취 자기 과시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니므롯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니므롯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안에서 이 시대의 네피림과 니므롯이 얼마나 자주 발견됩니까? 사도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 만족스러워요. 모든 걸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도 살지만 빈곤, 남들을 보니까 남들은 이러고 안 살아. 나만 이러고 사는 것 같아. 궁상 떠는 것 같아. 왜 이래야 돼?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님으로 네피림 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고 그것이 성공인 줄로 착각하지 말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